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에스더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한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 스토리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야.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의기 때문에 이 그 혈육인 사촌 오빠가 이제 그 에스더를 후원하고 양육하고 키웠어.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가 그 왕의 왕비가 됐다는 거야. 응? 그럼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은 여러분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그랬죠.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는 그 이름이 조금 달라. 크세스 왕. 이렇게 그 이름이 이렇게 세계사에서는 크세스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이 크세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웅의 지도자. 그러니까 모든 영웅들의 지도자라니까 얼마나 자기가 위대하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왕이냐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잖아.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정복을 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어. 포로로 끌고 갈 때 주로 이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민들은 남겨놓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남유다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지. 이런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새 제국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야. 우리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랬죠. 그게 페르시아야.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이야. 고레스 왕.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새 제국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국 그러면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다 정복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뭐 하도 그 지방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 그냥 이 중앙 질서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통신이 잘 돼 있으면 우리 요새는 뭐 카톡 탁 하면은 뭐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 공문 하나 보내려면은 말 타고 가가지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며칠씩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엄청난 제국을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을 폈냐면 많은 것을 그냥 관용해줘서, 그러니까 남의 그 식민지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은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냥 너희들 그냥 하던 대로 살고, 중요한 거 뭐 세금 바치는 거, 또 무슨 이게 전쟁 나가는 거, 이런 중요한 거는 따라서 하지만은 그 외에 무슨 종교나 무슨 문화나 이 생활적인 거는 그냥 자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냅뒀어, 이게. 응? 그래서 특히 이 종교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려고 그랬대. 특히 만약 예를 들어서 종교가 그 자기 통치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자기 통치에 거슬리는 것이 되면은 통제를 하지만은 그거 아니면은 그냥 다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그 정책을 폈거든.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또 통이 큰 왕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 거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관용을 베풀어줘서. 그래서 그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조국으로 돌아오잖아. 그때 뭐 느헤미야, 또 에스라, 수르바벨 이런 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왔어. 근데 바벨론에 있었던 게 한 70년 됐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잡혀간 사람은 이제 노인 돼갖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100%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안 돌아간 사람도 있어.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왜냐하면 이게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뭐 우리 차이나타운 뭐 이런. 요새는 막 우리나라도 말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베트남 사람 사는 동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새 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 그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에 섞여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도 그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마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은 안 돌아간 사람도 있다. 또 그 중에는 또 어떻게 그 잘해갖고 출세한 사람도 있어. 거기에 공무원이 됐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돌아가고 거기 머물러서 살았어. 아마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았던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절대 권력이야. 이건 거의 뭐 이 왕 말의 한마디라도 어기면은 바로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절대적인 그 크세르크세스 영웅들의 지도자다 말이에요. 이 왕이 뭐 인도로부터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땅덩어리를 그 정복한 그런 왕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왕의 권위라는 것이 이거 뭐 거의 신적인 그런 것이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고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와스디 왕비가 나오는데 이 와스디가 굉장히 이뻤는가 봐. 안 봤으니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용모가 뛰어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 왕비 나오면은 막 머리에 뭐 쓰고 막 뭐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 위풍이 대단하잖아, 막 걸어가면 그냥 그 자체가 엄청나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 각 지역의 통치자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막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막 그냥 이 술을 먹고 흥이 나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속에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그 위풍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달을 해서 그 왕비는 이 모든 걸 갖춰서 한번 이 잔치 자리에 한번 나오라. 그래서 그 용모를 한번 뽐을 내줘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데 이 와스디가 또 여러분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고 말이지. 또 좀 이쁘다고 조금 또 성질이 조금 그냥 이렇게 순진하지 않았던가 봐. 그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와스디가 노 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닌가? 아니 왕이 부르는데, 응? 근데 여기 오늘 우리 4장 읽을 때 보면은 이 왕비도 왕한테 함부로 나가면 돼요. 왕이 오라고 할 때만 나와야 돼. 그게 뭔 부부야,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이 내 허락이 있어야 들어와. 이러면 뭐 간두지 뭐하러 그러고 살겠어, 그지? 예? 근데 이거는 왕과 왕비, 이것도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말이지. 자기 부인도 왕이 오케이 해야 오는 거야. 응? 함부로 그냥 들이닥치고 이러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왕이 오라 했는데 안 와? 막 이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잔뜩 나고 옆에 있는 신하들 또 꼭 신하들 중에 아첨하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은 이제 나라 전체가 부인들이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응?
아, 왕도 그런데 뭐 하물며 우리야 이러면서 부인들이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이거는 본보기로 이건 뭔가 징계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막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이거 그냥 넘어갔다가는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가 이 부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알고 말이지 남편 말을 안 들어? 이러면은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이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가! 이래버린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와스디가 졸지에 폐위되고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뭐 왕비만이 있었겠어? 거기 또 막 후궁들도 많이 있었겠지. 그러나 또 왕비의 자리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구하소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왕비를 구하는데 나라에 이제 소문을 내 가지고 이쁜 처녀들, 그 양심도 없는 왕이지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서로 또 왕비 되려고 얼마나 난리를 부렸겠습니까? 또 이제 어떤 이 힘 있는 그런 가문에서 이번에 우리 가문에서 왕비가 나와야 돼. 이래가지고 막 무슨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모르드게가 그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 이게 에스더도 이 그 외모적으로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그런 외모였다. 그러니까 그 추천했지 뭐 상대도 안 되는데 내보냈겠어.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에스더를 왕비로 나가게끔 한 거야. 그래서 여러 그 처녀들이 추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뽑고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만 최후로 이렇게 간추려서 이제 준비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합숙 훈련 시켜가지고 막 이 왕비는 이래야 된다. 왕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막 또 이렇게 왕의 내시가 그 담당 내시가 또 준비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러 후보자들 중에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응? 여러 가지로 무슨 이런 외모나 이런 언행이나 이런 걸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안 밝혔어. 유대인이라는 거 안 밝혔어.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모르드게도 유대인, 믿음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서 그 에스더를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 이제 양육을 한 거지. 응? 그래서 에스더가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그 후보자들은 이제 왕 앞에 딱 세웠는데, 응? 뭐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뭐가 역사인지 모르지만 이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눈이 꽂힌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그 포로의 후손인데, 응? 그냥 한나라의 왕비가 돼버린 거예요. 뭐 경사가 났겠지, 막 이게. 응? 그 아마 동네에서 아마 대단했을 거. 뭐 우리나라 같으면 현수 막 걸어가지고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비 되다 뭐 이렇게 막 했을지도 모르지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도. 응?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 왕비가 됐으니까 모르드게도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모르드게가 이런 왕궁의 이 관리 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응? 그러면서 이 하루는 말이야,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고급 정보를 들어서 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저기 숨어서 둘이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들었어. 가만히 들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그 모르드게가 그거를 어떻게 들었어.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왕을 암살한 거니까. 응? 그래야지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 고급 정보를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왕궁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사, 팩트 체크 해봐. 그래가지고 사실을 알아보니까 맞는 거야. 정말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음모를 꾸몄던 세력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랬으면 모르드게가 아마 그런 고급 정보를 줬으면 그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 왕을 암살해서 구했으니까. 근데 어쩐 일이든지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냥. 좀 섭섭했을 것 같아. 아니, 좀이 아니라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좀 자기가 굉장히 좀 덕을 보를 줄을 알았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그냥 왕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 말이야. 그냥. 그런데 기록에는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 와중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이 하만은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야. 그러니까 원래 이 제국이라는 거는요, 한 민족만 있는 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사회잖아요. 이제 우리 주변에 이게 다문화 이게 이제 남편이 외국 사람, 아내가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보니까 이 북한의 탈주민도 그 다문화에 들어가더라고. 뭐 고려인, 조선족 뭐 이래가지고 그 뭐냐면 서로 살아온 문화와 풍습이 다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섞여 살아야 돼. 그 당시 제국은 뭐 더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인데, 어떻게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하만이. 응? 이 하만이 걸어가면 모든 신하들이 무릎 꿇고 절했다고 그래.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자기한테 절하니까 막 굉장히 뭐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모르드게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빳빳하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하만이, 야, 너는 뭐야? 응? 너는 왜 무릎 꿇고 절 안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때 이제 자기 정체로, 나는 유대인으로서 아말렉 자손인 너한테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어. 이래 된 거야. 그 여러분, 아말렉 쪽이 누구냐면 역사를 따지면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이게. 아말렉이 가나안 그 족속들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안 쫓아내가지고 그들이 이 옆구리의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를 맺은 자손들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모를 리가 있어? 저 하만이라는 거는 저 우리나라의 적 아말렉의 후예인데, 응? 어떻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저런 하찮은 인간에게 내가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응? 절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감히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해? 응? 응. 그래가지고 결국에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드게만 없애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그냥 이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없애버리자. 응? 유대인을 다 말살시켜버리자 말이지. 응?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 계획을 짜가지고 왕 앞에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린 겁니다. 왕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하만이 그 공문을 들이밀면서 왕이시여 이 공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유대인들은 보통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대로 다른 왕을 섬기고 자기들 법이 있어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법도 지키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을 그냥 두면은 왕의 통치에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을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왕께서 통치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은혜를 왕에게 드리겠어요. 뇌물 바친 거지. 근데 왕은 하만을 너무 신임했기 때문에 그래, 그 뇌물은 괜찮아. 그리고 네가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거야, 그냥. 응? 그래가지고 그 공문이 제국 전체에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전달이 되면, 시행이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그 엄청난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큰일 났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 이번에 다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의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왕궁 앞에서 이 왕에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도 전부 이제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싹 그냥 몰살 당하는 이런 두려움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이 유대인들이 처하게 됐다 이거예요. 응? 이런 위기에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그렇게 어떤 시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 도대체 왜 우리 사촌 오빠가 지금 왜 그런지 한번 사정을 알아보라 하고 했더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 왓스리도 왕의 말 안 들어가지고 폐위됐는데 지금 나도 지금 왕이 부르지를 안 해가지고 못 가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지 하고 에스더가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 13절, 여러분 13절 보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이 멸살당하는데 너만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도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잠잠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너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네가 이때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4절 끝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응?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이때 나서서 민족을 구해야 된다. 라고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해.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에 이르게 하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도 금식하며 준비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같이 금식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앞에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가? 근데 이거는 참 그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야. 이게. 그런 각오로 이 에스더가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호소를 해서 결국에 이제 유대인을 구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에스더의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스더가 이 민족을 구한 이런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 기념일처럼 유대인들이 기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의 영웅이 된 거야.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건 뭡니까? 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사람들 믿음 속에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야.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움직이게끔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 알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 우리가 다 알아버리는데 몰라 우리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한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일이 우리 생각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됐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섭리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때는 몰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어. 구체적으로는 우리 몰라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대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 몰라. 어쩌다 보니까 왔어.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를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응? 계산도 안 되고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적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 힘든 일도 있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느냐?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그냥 가다가 그냥 복 터진 거야? 이런 거냐 말이지.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를 준비하신 거다. 네가 이거를 알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담대하게 나서야지. 여기서 네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 응? 어떻게 그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응?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왜 우리는 이래?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우리 자식은 이래? 응?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여러분 하나도 해결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믿어. 오늘 결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기나긴 시간들이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해바라기처럼 좀 잘 됐다고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우리 젊을 때 우리 대전에서 친한 친구들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우리 그때 다 개척하고 다 저기 깡촌의 목사고, 우리 그때 모이면은 베스타 이런 중고 베스타 몰고 그렇게 다니던 시절이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유성에서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온천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 그 목욕탕에서 같이 만났어. 옛날에는 그 유성 가면은 목사님들이 월요일만 되면 와.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이 말이지, 그때 이제 좀 괜찮은 교회에 계셨던 분이거든.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가 봐. 우리는 지금 개척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그 후배들 앞에서 짜장면도 안 사주면서 말이지,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시는 거죠. 돈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그랜저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시는가 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도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나갔어. 한참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쫄딱 망했어.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잘 풀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가 봐. 얼마나 이게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야. 그리고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축복 안 하시는가 봐. 우리는 외면하시는가 봐. 막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그것 또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게.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 돼야지 말이지. 조금 오늘 현실에 대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중심 딱 잡고, 비 올 때도 있고 햇빛 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그게 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냐 이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